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좀 용기를 내서 하십시오.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무슨 인사를 될지 앞에 보면서 당신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신 하면 기분 나쁘셨으니 원래 당신 높임말이거든요. 근데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의 이름과 직분을 불러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함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당신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인사는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또 인사 나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아실에 있는 정화담에도 수고했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자, 끝까지 함께 합시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네. 여러분이 함께 했기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가는 그 길 위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도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막 대화식 설교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창세기 말씀 다음 주 이어갈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그리고 창립 주일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3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앞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이들의 부모겠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하여간 그 부모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목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좀 만져주시기를,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지금 그들을 막아서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아선 거예요. 어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당장 가시오. 보면 모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신데 얼마나 바쁜 분인데 이런 꼬맹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있어. 얼른 가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도 전하시지만 말씀 전하시고 나서는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얼라들이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얼라들이 오면 안 된다. 데리고 빨리 가라고 그들을 꾸짖고 쫓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가 뭐죠? 청년들 사복음서. 용어 아는데 말 아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숫자의 4예요. 복음서가 4권이니까 사복음서라고 부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다 복음서를 뒤져봐도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은 노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 노하셨는데요. 언제요? 성전에 갔을 때 제물로 바칠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을 막 서로 사고 팔고 매매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돈이 안 맞아요. 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안 되잖아요. 달러, 엔화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면은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환전상도 한 자리에서 자리를 펴고 돈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수시로 떼먹고. 이러한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죠. 어떻게 합니까?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허리띠를 뽑아가지고 가죽띠로 양들의 볼기를 내리치면서 짐승들 내쫓았습니다. 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화가 나셨죠. 노하셨죠. 그런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화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도 노하신 거 분명해요. 그래서 막 상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막 짐승들의 볼기를 때려서 내쫓고 했겠죠.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복음서에서 유일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요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낸 거예요. 꾸짖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고 그래서 노하셨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왜 그들을 꾸짖고 쫓았을까요? 누구를 도와드리려고요? 예수님 도와드리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시끄러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얼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웅성웅성 하니까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지금 분위기가 좀 흐트러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얼라들을 데려가자고 빨리 데려가라고. 예수님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마나 노엽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도와드린다고 한 일인데 오히려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계면쩍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14, 15절을 보실 텐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16절, 그 어린 아이들, 부모가 데리고 왔던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이 안수하시고 손을 머리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게 짧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를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하지 말고 막아서지도 말고 더더구나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은이가 있어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하은이는 교회 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좋아할까 보면 교회 오면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할머니도 계시고, 물론 할머니 집에서도 만나기도 하지만, 그리고 자기를 이뻐해주는 어른들도 계시고, 그리고 평소에 엄마 아빠가 집에서는 좀 막 이렇게 막 혼내기도 할 텐데 교회 오면은 좀 덜 혼내고, 그렇죠? 동경재 안 그래요? 동경재 교회 와가지고 집에서 하듯이 하면은 그죠? 굉장할 거예요. 근데 참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때로 하은이가 막 얄밉고 막 이렇게 때리고 싶은데도 어른들 계시니까 그죠?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은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맛있는 것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자기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니까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래요. 아, 우리 하은이가 정말 복된 아이구나.
복받은 아이구나. 이 어른들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혼자 받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우리 하은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함께 축복을 받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용납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금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만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뻐하시고 환대하고 용납하시고 좋아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께 나오는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어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해요. 내가 어른인데 굳이 내가 예수란 자에게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 내 인생 내 거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굳이 뭐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아가가지고 내가 뭘 부탁하고 말고 하겠어? 스스로 어른으로 여기는 자는 여러분 결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럼 누가 예수님께 나오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리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들만 누구에게 올 수 있다?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면 좋겠다 해서 온 거예요. 전 근데 여기에서 만져주심이라는 게 단순히 하은이, 예를 들어서 하은이가 제 앞에 왔어요. 제 하은이 머리 써주면서 하은이 예쁘다 두 번 써주고 이제 가라? 이런 것만 아니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세 번 써주고 됐지? 이제 가라? 뭐 이런 거를 기대하고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정말 기대했던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길 바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합니까? 실로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셨고 손을 얹어 안수해주셨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그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이 됐죠. 그들이 원했던 것이 충족이 됐어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간 상황에서. 누구를 데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문제 생기면요 자기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돈으로 해결되는 일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 해결 못하죠. 그냥 그 문제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은 지옥이죠. 그러나 가진 게 적은 사람, 아니 가진 게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오기가 수월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면 무조건 예수님께 오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더라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쉽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예수님 만지시면요 우리가 서로를 악수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지시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다 변화가 됐어요. 이영식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이영식 집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들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이영식 집사님이 젊었을 때 돈 버는 이유는요 술 마시고 놀려고. 아니 마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처럼 뭐 돈만 벌면 이제
인심이 좋으시니까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을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또 다음날 일 나가는 이유도 돈 벌어서 또 술 마시려. 그게 젊은 날의 집사님의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 권미연 집사님 만나가지고 붙잡혔잖아요. 누구한테? 권 집사님에게 붙잡힌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혔잖아요. 하필 새들어 사는 집이 동천교회 바로 뒤여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술 못 끊어요. 사람의 힘으로 담배도 못 끊고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음란물 이런 거, 돈, 주식, 뭐 막 복권, 투자, 대박, 비트코인 일 못 끊어요. 게임 못 끊어요. 예수님 만나면 단번에 끊어져요. 내 삶이 무너져 있잖아요. 동경제 내 삶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 무너진 삶을 우리가 못 일으켜요. 만약에 내가 나의 무너진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진작에 일어났죠. 근데 40년쯤 살면 알잖아요.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무너진 인생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회복된다고요. 이러한 능력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 만날 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없는 자, 못 배운 자, 능력 없는 자, 모자란 자, 부족한 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으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신다는 말씀이 단지 아이들만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누구든지 용납하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매우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세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할 때 이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일단 단적인 것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우리는 늙은인데 여러분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는 못 가잖아요. 늙은이니까. 용호 표정이 난 늙은이 아닌데 그런데 하은이 볼 때는요 용호 삼촌이나 우리 박보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똑같은 이제 늙은 분들이에요. 그건 아닌가요? 네, 조금 차이를 두게요. 자 그런데 어른들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린 아이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잖아요. 이 말은 어린 아이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는 그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은 누가 아이들 순서라고 말합니까? 네. 뭐 그쵸. 어른들보다 비교해서 순수하죠. 동경제 딸님이 보면서 우리 아이가 순수하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순수한 때는 지나갔죠. 네. 이제 거짓말도 하고요. 아니라고도 막 이렇게 하고요. 자기가 해놓고도 이렇게 안 했다 그러고요. 뭐 먹고 와서도 안 먹었다 그러고 막 그래요. 이제 알아요. 거짓말도 알고 부모님 속일 줄도 알고 다 알아요. 물론 어른들보다는 순수한 건 맞죠. 근데 전 여기서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주일학교 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기다렸던 시간이 선생님들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일학교 어릴 때 들었던 성경 말씀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 얼마나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합니까? 그쵸?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어요. 뱀이 찾아와서 꼬셔가지고 넘어간 이야기 가슴 아프지만 그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슬프죠? 노아의 이야기 얼마나 박진감 넘쳐요.
그 큰 배를 상상하잖아요. 배가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마음속에 공룡도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얼마나 가슴 떨려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또 야곱의 12아들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꿈쟁이 요셉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모세 이야기, 아론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갈렙 이야기, 와, 그리고 다윗 왕으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언자들의 이야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더 할 나위 없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전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예배 중에 들려주시는 성경의 이야기가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속으로 에이 뻥도 너무 세다. 어떻게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했을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물이 있으라니까 물이 있고, 땅이 있으라니까 땅이 있고,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놀라운 기적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40일 주야로 비가 오고 물이 터지고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었고 방주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만 살았다. 야 그게 말이나 돼? 여러분 성경의 기적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 특별히 예수님 이야기는요 대부분 기적 이야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이 막 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가 막히죠. 근데 어린 아이적 저는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왜 어린아이냐? 어른들이 말하면요 믿어요. 어른들은 문제가 뭐냐? 안 믿어요. 의심해요. 불신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믿음 갖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하면 믿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죄악 가운데 살아간 거지.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때 이 얘기 듣고 받아들였거든요.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거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마땅한 삶이구나가 믿어지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데 죽어야 알지. 예, 죽어야 알겠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너무 늦어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일단은 죽어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내가 믿을게요. 죄송하지만 너무 늦잖아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예수님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 향해서 너희들 다 복 있는 자들이다.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너희들의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받든다는 건요, 받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거예요. 신학교에 다니면서는 힘들었던 게 너무 복잡해요. 공부하는 게. 말을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아가지고요 어렵게 만들어놔요.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냥 그런 책은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단순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전부예요. 아시겠습니까?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잡하게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렵고요. 이거는 좀 해볼게요. 자기가 선별적으로 택해요. 쉬운 것은 가능할 것 같은 것은 해보고 안 될 것 같은 것은 아예 접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지기도 어려운 거죠. 저는 오늘 창립 2주를 맞아서 짧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은 어린아이 같이 육체찬란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뜻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배운 그대로, 들은 그대로, 읽은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인 당신은 나의 생명의 떡이니 내가 주님께 가면 나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내 주님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믿는 거예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아무 데나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걸은 대로 간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어느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 아무나 갈 수 있냐고요. 집사님 총동창회 열렸는데 제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집사님 목사님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가면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동문도 아니고 동창도 아닌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요. 그럼 결혼식장도요 누가 가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초대 안 했는데 오면요 이 혼주들이요 불편해해요. 그리고 대놓고 아니 초대 안 했는데 왜 왔대? 안 그러세요?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속된 말로 쪽팔린 거예요. 갔는데 환영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대 저 사람. 근데 예수님 어떻다고요? 내쫓지 않는다고. 누구를? 예수님께 오는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용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죠. 사람들은 선별해요. 나에게 올 사람 안 올 사람을 구분해서 만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면 다 영접해주고 받아준다는 것이지.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구나.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 믿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왔다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찌감치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로 아들로. 그랬기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깨달아지잖아요.
아, 나 진짜 그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너무 외롭고 고달팠는데 죽고 싶었는데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달아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 깨달음이.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깨달아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2025년 5월 4일 대구 드림교회 11명이 12명의 식구를 졸철하게 예배드리고 쓸쓸하게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로 대동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셨던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깨닫는데 더 좋은 것은 지금 깨닫는 거잖아요. 지금 내 삶이 왜 이렇지? 왜 지질이 공상이지? 아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요, 죽었다 깨나도 그걸 못 깨달아요. 그냥 먹고 살고 살아가는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단순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는 거고, 아니라면 아닌 줄 믿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고, 찬양처럼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교회를 이루라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교회. 이것도 어린아이 같이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자라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되라는 건 뭐냐면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전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늘 막 마음이 뭉클해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목자 없는 인생은요 유리방황합니다. 방황해. 영등포로 갈지 마포로 갈지 강남으로 갈지 갈 피가 없는 거예요. 봉성로에 갈지 삼격동에 갈지 어디 저기 방천동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방황하지 않아요. 왜? 목자를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세상에는요 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사꾼도 있어요. 사꾼.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칠 사꾼도 많아요. 그게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 증인, 통일교. 통일교하고 손잡고 캄보디아 그 뭐하고 다 나오잖아요 지금. 신천지하고 손잡고 대통령 할 때 뽑아주고 그 다 그 짓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왜 천공이니 견진법산 전진 이름도 모르는 그런 어떤 정통 무슨 조계사 이런 뭐 정통 무슨 철학이나 종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미신과 우상과 무속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러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요 이단에 팔아넘기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양들이 있는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예수 없는 영혼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터인데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죠. 이제 창립 2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년을 살아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요.
근데 우리는 3년차, 4년차,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의 방향은 어디인 것인가? 그것은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죠? 영원 구원하여 예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인 거예요.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소원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담대히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2주년을 맞이한 사랑하는 드림평도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주년을 맞기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